네, 우리 오늘은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의 제목은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욥기 4장을 보았고 이제 5장을 볼 차례입니다. 욥기 5장은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죠. 욥의 친구로서 욥의 아파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일주일 동안이나 잠잠히 그의 곁을 지켰던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6기 3장에서 입을 열어서 자기의 난 날과 자기가 잉태된 날을 저주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엘리바스가 4장과 5장 두 장을 할애해서 자기의 견해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5장인데요.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고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주셨지, 그냥 공연히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욥의 죄를 짓지 아니한 정직함. 그런데 그 둘이 낳은 것은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가 정직한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그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욥의 그 정직함 사이에서 이것을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고,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경험으로 욥을 판단하고 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5장에 넘어와서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을 때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는 화를 내야 정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 보시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는 답답하죠. 그래서 이 욥이 답답해하고 지금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느냐? 왜 죄 때문에 같은 고난이 왔다고 말을 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시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욥 당신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불편한 같은 기색을 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느냐? 난 당신에게 당신을 도우려고 하고 당신의 이와 같은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왜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엘리바스가 욥을 잘못 데려가는 말은 아닙니다. 잘 데려가는 말이죠. 엘리바스의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이 5장에서 쭉 4장과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말을 쭉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는 잘 맞는 말입니다. 이게 통하는 말이죠. 특히 5장에서 보시면 엘리바스가 지금 그 욥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다. 이 같은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죠.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누구에게 안 맞는다고요? 욥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죠. 욥은 그 죄 때문에 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그 같은 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좀 욥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욥, 당신이 지금 그 숨기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고 그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당신의 그 같은 숨겨진 죄,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당신에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지금 그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람의 지혜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노하시고 징벌하신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욥에게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뭘 놓쳤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개입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우리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욥을 지금 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같은 말은 대부분 맞는 거예요. 참 굉장히 좋은 말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빼놓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언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는 판단하거나 조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특별히 엘리바스가 그 당시에 그 잘 알려진 격언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이야기해줘. 욥도 이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6절과 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이 격언을 인용해서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이제 7절에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같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꽃이 있는 곳에는 그 불꽃 밑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 것이죠. 불꽃이 막 튀어오르고 멀리서 봤을 때 불꽃이 막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밑에 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정확하다는 것이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꽃이 나는 걸 봐라. 지금 욥 당신에게 이 같은 고난이 있고 당신이 이 같은 재앙을 당한 것을 생각해 봐라. 그렇다면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난과 재앙이 당신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어때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밑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같은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욥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욥에게는 맞지 않죠. 그 욥에게 이 어떤 고난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에 일반적으로 잘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놓친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해 주는 것, 충고해 주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8절이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에서 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이제 당신이 이 같은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잘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옳은 말이죠. 잘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르던 사람이죠. 결코 욥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그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욥을 자랑하고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고난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온 고난이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요즘 큐티하고 있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마침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우리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보는 이 단순한 그 생각이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장애를 가진 것은 죄 때문에 장애가 온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졌든지 맹인 그 본인이 죄를 졌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뭔가 있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맹인이 자기의 평생에 이게 고생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때 이때까지 맹인으로서 고생한 것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길래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 사람에게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의 죄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 굉장한 기회가 아닌가요? 우리의 목적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그 같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자꾸 노려가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다루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영광 중에 영광이죠. 정말 그와 같은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 그가 지금까지 평생을 걸쳐서 그가 맹인으로 살았지만 지금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이고 그가 그 삶의 목적을
그대로 잘 드러낸 목적을 이룬 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네, 우리 로마서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득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똑같은 진흙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릇이 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천하게 만들었어? 나는 왜 귀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귀 쓸 그릇을 만들든지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지 어떤 그릇을 만드는 거냐 하는 것은 이 토기장이의 권한이죠. 토기장이는 그 지능을 가지고 어떤 그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맹인이 죄를 짓지 않았고 맹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사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뜬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럼 거기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같은 경험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눈을 뜰 자격이 있다거나 이 사람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맹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욥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욥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욥의 친구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엘리바스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그 어떤 지혜대로 욥을 판단하고 욥에게 조언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지혜, 엘리바스의 어떤 경험은 아마
성공한 그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 다른 사람의 그 같은 그 어려움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엘리바스의 같은 지혜, 엘리바스의 같은 경험이 욥에게까지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시고 욥에게 지금 두신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욥기 5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어떤 고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징계, 일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엘리바스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징벌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온 징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그 사람에게 말하거나 내 경험으로 그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다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욥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요. 6기 5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계략으로 자기가 자기를 성공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를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일반적으로 맞지만 지금 욥에게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처음에 거부가 되어서 그가 굉장히 큰 동방의 큰 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그 건강까지도 이같이 어려운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팔아, 당신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은 당신이 잘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략을 부리고 당신이 계교를 부려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도둠길을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지금 욥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욥의 마음이 아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가 낫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은 부자였잖아요. 이제 17절에서
약간 그 앞에서 지금 말한 것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얼른 너의 잘못, 너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다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하시는 그 어떤 모습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엘리바스가 그 욥을 오해했고 욥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이 말들은 일반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이시죠. 아프게 하시지만 또한 싸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6가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일반적인 그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다루실 때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같은 지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같은 지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사람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인지 내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해 보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욥을 판단했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와 같이 다루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욥이 자기의 그 잉태된 날, 자기가 난 날을 저주하니까 화가 나서 욥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한 거거든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으로 욥을 조언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러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기 전에 그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경에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제한되고 사람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뛰어나고 훨씬 더 커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와 또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같은 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6기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